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초막절을 맞아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절기가 중반에 접어들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을 그저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던 목수의 아들로만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배우지 아니하였고 당연히 그를 모른다, 그를 읽으실 줄 모른다 생각했는데 그를 읽으시는 장면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예수님을 향해 빈정거렸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화가가 되기 원한다면 미술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법률가가 되기 원한다면 법학자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일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음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만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는 자기 말 이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그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과 불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일이 잘 풀릴수록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최고의 기업, S기업에 들어갔습니다. S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직업, 혹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는 진정으로 그런 자녀들을 축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S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S대기업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S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S기업에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하루보다 더 중요한 86%의 6일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축복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찌 우리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 다시 말해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혹은 속이려는 자가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들만 성직자다. 만약 목회자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직자다 스스로를 높여 교인 위에 군림하며 교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목회자의 교만입니다. 혹은 교인이 목회자만 성직자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엿새 동안 일터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목회자도 성직자요,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성직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직자요, 여러분도 성직자임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한 직업, 성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신방을 하는 목사의 삶이란 결코 나를 위한 삶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게 목사의 삶, 나를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목사님 힘드시지요? 그게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도 성직자, 교인들도 성직자로서 엿새 동안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성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내가 해야 될 그 일도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러니 이러한 삶이 될 때 어찌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것을 위해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직자,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일이 거룩한 일, 성직이 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교인들도 성직자, 교인들이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성직, 이것이야말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우리가 성직자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화평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화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화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됩니다. 신탁사와의 합의가 잘 진행됩니다. 공간 설계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남겨져 있는 행정 절차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